할렐루야. 네. 엄청 부담됩니다. 우리 또 김두래 사모님의 그런 눈물의 간정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뜨거운 마음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밤에 혼적인 치유, 또 육적인 치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몸소 우리 사모님의 그 모습 속에 그 내용을 전부 품어주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저도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아내와 함께 사역해왔던 그 모든 순간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참여한 우리들, 오래간만에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이 수련을 통해서 만나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36강의 강의, 또 특강반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함께 목사님들과 많은 스태프들과 해왔던 그런 시간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진정 거룩한 운동본부들을 또 발견을 시작하고 또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새로운 꿈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이해, 또 원리, 또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라 하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한 훈련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들이 그냥 나의 사역과 나의 삶을 쏟아놓는 그러한 현장이기도 하지만 진정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함에 붙들려 살아가는 이 목회자가 된다고 하는 것. 오늘 우리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고 영적인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그 사역의 현장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비우고 또 채우고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동안의 죄로 인해서 또 회개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했던 그 묶여진 마음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풀고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과 강의를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했던 겁니다.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으로 또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채워가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비고비인 마음 가운데 하늘의 놀라운 신령한 것들로 채워가는 은혜, 이러한 채워짐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목회 현장 속에서 많은 목마름이 있고 많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과의 그런 삶의 그 갈등이 몸부림치고 있는 그 현장이었지만 오늘 무기가 없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될까 영적으로 고민하고 그 현장과의 씨름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 기도치유 아카데미는 너무나 귀한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고 또 익혀왔고 또 처음 이곳에 와서 경험하는 우리의 모두의 마음 가운데 어떤 분들에게는 생소한 것 같지만 지금정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무장되고 또 그 원리를 하나하나 세워가신 우리 또 장요한 원장 목사님의 그런 수고와 애씀이 거기에 있었던 줄 압니다. 그리고 진정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진정으로 내 삶에서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치유, 또 혼의 치유, 또 육적인 치유, 우리 환경의 치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사역을 해야 나가는가, 얼마나 건강한 삶을 속에서 우리의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인 줄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실은 그것을 잘 몰랐기 때문에 늘 공부하였고 또 성도들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해결할지 몰라서 늘 아쉬워했던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어려울 때 또 기도치유를 또 만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 역사에 그런 쓰임받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원장님과 또 우리 하승용 목사님 또 몇 분 우리 목사님과 함께 10일 동안 인도에 가서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벵갈루에서 첸나이까지, 이제 첸나이는 도마 손가락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남부에서 더 동쪽으로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많은 교회 가운데 집회를 하고 사역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현지 교회의 그런 목회자들로 하여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돈들을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성경의 내용이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 지금 체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사역 속에도 이 경험을 통해서 더 업그레이드된 사역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하면서 우리에게 그 감동을 표현하는 그분의 이야기가 지금도 생각을 하면 마음의 전율로 다가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놀라운 힘을 가졌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면서 고백했던 교회가 바로 한국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역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목말라하고 지쳐있고 또 앞에 미래가 암담하게 보이고 있는 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필요한 것이 이 기도치유의 사역이 아닌가. 다시 한번 오늘 한국교회를 이뤄갔던 놀라운 1세대의 부흥운동의 모습들, 또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려서 불러불러하며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던 우리 선배 목사님들의 그런 눈물과 그 기도, 이 기도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할 때 진정한 이 땅 위에 드리워지는 목장고로 또 부정적인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런 도전의 시간이 다시 한번 되기를 원하고 또 그 회복을 향해서 몸부림쳐 나아가는 저희들의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암담하니까 늘 국회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며 나라가 하나가 되기를 원하보다는 분리의 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분열의 길들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거짓과 탐욕과 욕망들이 난무하는 이 땅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누구를 탓하게 했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오늘 그들을 향해서 왜 그럴까? 왜 저럴까 하는 그런 모습보다도 오늘 그 일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상도를 우리가 발견해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젊은이들이 지금 많은 홍대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죠. 예전에는 저 신촌 문화가 기독교 문화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움틀거리는 그런 신촌의 문화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저 홍대 문화로 바뀌어져 가고 있죠. 거기에는 타로점들이 있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성애의 무지개 깃발이 걸려있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모든 타락의 현장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홍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흐름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결국 그 흐름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대는 바로 천도교거든요. 그런데 홍대 바로 뒤쪽에 공민왕 사당이 있습니다. 공민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고려의 후반을 이끌어갔던 예술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에게는 동성애를 향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거 분명히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도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의 흐름의 인생 가운데 그 공민왕의 동성애 흐름들이 그대로 홍대를 통해서 그 땅 위에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흐름들이 우리는 알게 모르게 물안하고 있는 옷을 입혀서 그 젊은이들을 온전히 그 세력 가운데 빠뜨려가고 있는 이 나라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화를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던 신촌의 기독교 문화를 다시 한번 회복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진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개교에도 오늘 우리의 삶의 권고한 목회 사역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이 나라 민족이 흘러가고 있는 영적인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슬람의 문제들, 사별금지법의 문제들,
오늘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진정 기도처의 아카데미가 그 소망의 길들을 열어가는 우리의 모습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이 기도처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 와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또한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그런 무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의 피,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 또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무기를 우리가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 오늘 그 무기를 얼마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느냐고 하는 겁니다. 오늘 진정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무기를 다시 한번 갈고 닦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기 전시실만 놓고 우리에게 이런 무기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무기를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의를 통해서 늘 바라보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런 42가지의 그런 치유의 과정 가운데 영적인 치유가 있었고 혼적인 치유가 있었고 육적인 치유와 환경의 치유가 있었거든요. 똑같은 치유 사역인 것 같지만, 똑같은 고침받음의 현장인 것 같지만 그들의 고친 것이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 인생에도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또 혼적인 마음의 병과 그의 쓴뿌리와 문제 때문에 해결받지 못하고 늘 고통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오늘 육신의 질곡 가운데 일어난 모든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밝히 볼 수 있는 눈들이 매우 중요한 거죠. 오늘 진단이 잘 되었을 때 그것을 처방도 분명하게 돼서 그들을 해방해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기도처의 아카데미에 와서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저의 인생 스토리를 쓸 때 제가 영혼육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제 인생 스토리를 다시 한번 써본 적이 있습니다. 전에는 그냥 누구에서 어디에서 태어나서 누구의 가정 속에서 몇 남매로 어떻게 자라고 나아갔다고 하는 그런 모든 내 삶을 그냥 수직적인 모습으로 그냥 전술했던 거였는데 그런 가운데서 내게 살아나오는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내 혼적인 문제가 뭐였는가, 내 육적인 그런 육신의 질병은 없었는가, 내 환경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내가 지금 자라고 왔는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써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시점 가운데 내 영의 문제는 어떻게 되었는가, 내 모태신앙에서 자라왔던 내 신앙의 모습이 이제 성장하면서 또 신학을 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과연 내 영적인 지금 현 유체는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진단하게 되었고, 내 혼적인 마음 가운데 내가 자라면서 가지고 있었던 혹이라도 있는 쓴뿌리와 어려움의 문제들은 과연 내가 목회를 하면서 예수님을 만난 가운데 얼마나 해결하고 있었는가, 얼마나 그것을 풀어내고 살아왔는가,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성장해 오고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하나 진단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고 내 환경의 문제를 이렇게 하면서 내 인생의 스토리를 한번 영혼육 환경에 빗대어서 그것을 기록하다 보니까요 놀라운 발견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그 관악노예 회지에도 야곱에 대한 영혼육 환경의 그러한 인생 스토리를 기고한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한번 이 관점에서 한번 써보면 얼마나 새로운 발견이 될까 하는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좀 다 하지는 못했는데요.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오늘 영혼육 환경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정립을 해보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일으킬 수 있는 기반, 내 지금 현재의 그러한 순간들이 어떠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갈 수 있는 기회가 꼭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삶들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진정 우리로 하여금 목회의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그걸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나를 알아야 또 다른 사람을 알 수가 있죠. 나에 대한 진단이 분명했을 때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늘 다른 사람만 바라보면서 탓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MBTI를 통해서 오늘 나의 성격을 하나하나 분석하는 가운데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떤 건가를 하는 거 보는 것, 또 기질을 통해서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해서 또 혈액형을 통해서 뭐 이런 다양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내 자신을 진단하는 진단법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알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 아래 붙들려 있는 나의 심령의 마음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서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하게 되었을 때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다가설 수 있고 또 그들의 아픔을 서로 읽어낼 수가 있고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늘 아쉬운 인생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진정 쓴뿌리의 그런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을 하나하나 진단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혼의 상처를 입은 이 쓴뿌리를 하나하나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분명히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낮은 자존감들, 오늘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된 그 모든 것들 속에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제 늘 건강함을 자부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 몸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가보게 되니까 관상범위 막혀가지고 이제 시술을 받는 그런 위기의 현장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 시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제 모든 몸 상태는 어떻게 됐냐? 심장질환, 또 고지혈증, 혈압, 뭐 당뇨, 성인병이라고 하는 성인병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건강하다고 자부했거든요. 병원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는 뭐 치유한다고 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우리 아내가 늘 아프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아프냐?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병원 가봐라. 나한테 자꾸 아프다고 그러면 내보고 어쩌라는 얘기냐? 이런 철없는 남편이었거든요. 왜? 내가 건강하니까 아파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그 아픔을 알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내가 그 당신의 아픔을 다 책임져 주겠다. 염려하지 말아라. 했던 그 마음은 다 뒤로 가고 살다 보니 서로가 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참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랬던 저에게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지만 그 약을 먹는 가운데 그 문제가 너무나 저에게는 힘겨움이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약을 한 곳이 먹는 그것은 좋은 거였지만 먹고 난 뒤에 후유증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그래서 신방 좀 갔다 오면은 그냥 피곤해서 쓰러져야 되고 또 집중력도 떨어지고 뭐 목회하는 그런 즐거움 이러한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제가 만난 곳이 이제 기도치유 아카데미였습니다. 아내가 먼저 와서 훈련을 받고 당신도 좀 가서 훈련 받았으면 좋겠다고 권유를 했지만 그 당시에는 저에게는 그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다 먼저 와서 아내를 먼저 데리고 갔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집 부리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제가 무릎 꿇고 이제 기도치유의 아카데미에 와서 만나게 된 것이 바로 이 영혼력 환경을 치유하는 모든 과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덮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모든 것들을 치유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었던 겁니다. 한 번도 그런 방법을 가지고 기도해 보지 않았던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자신이 이제 기도하게 돼. 하나님, 내가 치유받은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런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내 마의 말씀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약을 갖다가 이제 오늘부터 먹지 않겠습니다. 딱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심장약입니다. 혈압약입니다. 당뇨약입니다. 고지혈증약입니다. 어쩌보면 성인병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은어서는 평생 먹어야 될 그런 약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는다는 것은 무모한 거였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을 끊고 난 다음에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서 구체적인 내 몸을 향해서 명령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도 내 몸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흘러갑니다. 탁한 피는 깨끗하게 될지어다. 혈전들은 막혀진 혈전은 다 녹아질지어다. 혈관은 탄력 있고 또 확장될지어다. 하고 혈관 질환에 대해서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고 또 명령하게 되었습니다. 또 부신의 역할을 통해서 혈압의 모든 것들을 관장하는 그 부신을 명령하여서 그 부신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되어서 혈압이 잘 적용되도록 그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또 추장의 기능을 통해서 당의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 추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면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제가 그러는 가운데 이제 병원에 가서 정기 검진을 딱 하고 나면 의사들과 하는 얘기가 지금까지 약 잘 드셨으니까 이대로만 하면 정상으로 잘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할렐루야 하자. 분명히 나는 약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니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당뇨의 그런 약을 그곳에 가서 이제 검사를 하면 마찬가지로 당뇨도 잘 이제 정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하는 이제 이런 상황을 하며 2년 동안을 제가 병원하고 같이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년 후에는 제가 그 병원 가는 것도 그냥 끊어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는데 뭐 더 이상 내가 병원에 가서 뭐 확인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그렇게 날마다 기도로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 10년의 세월 동안에 제가 건강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전혀 느낌이 없었습니다. 뭐 가슴이 두근거리든지 뭐 제가 나타났던 뭐 징조가 나타났는지 뭐 그런 문제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그런 은혜 아래 붙들려서 열심히 기도주의 사역을 하면서 보내왔던 것이 지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4년 전에 공주원료원에 가서 아내가 고백했던 것처럼 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어르신들과 함께하면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좀 무리를 하다 보니까 제 몸 관리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또 예전처럼 그런 상황들이 아니다 보니까 좀 몸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가서 이번에도 뭐 스태트 문제가 있겠지. 한 14년 전에 시술을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고 딱 입원해서 검사하고 장로님들에게도 1박 2일로 병원에 갔다가 검사하고 문제가 있으면 시술하고 이렇게 오겠다고 하고 그냥 갔는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모든 관상동맥이 다 막혀버려가지고 심근경색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다라면 정말 여러분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으로 또 역사하여 주셔서 이 심근경색의 어려운 그런 고비를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줄 압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기도추 아카데미 수료를 바라보면서 우리 아내하고 이제 휴가를 내고 모든 것들을 한번 여기에 집중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 생명 주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힘을 내자고 함께 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저희 마음 가운데도 늘 남편으로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김도래 사모님이 하승용 목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 보니까 참 마음이 찡한데 저에게도 서울 분교장을 하면서 아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어쩌면 저보다도 더 열심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내의 모든 열정을 갖다가 좀 남편으로서 열어주는 그런 길들이 필요한데
제가 사역의 현장이 힘들고 내 목회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되다 보니 아내가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열어주지 못했던 것이 지금도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모였는데 이제 그 모임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소세포암으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간 우리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모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왔을 때 정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목사님이 나에게 찬소를 많이 했는데 운전도 배워라. 당신 사회복지 공부도 해라. 또 요양보살도 따라. 이런 훈련의 그런 과정 가운데 길을 열어줬는데 그때는 너무 싫어가지고 목사님 왜 나한테 이런 거 하라고 그러냐. 염려 말라고 내가 다 공부해 줄 테니까 당신은 그냥 그 과정만 밟아라. 이렇게 하면서 사모님에게 길들을 다 열어준 겁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로 하여금 이제 지역 아동센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추게 된 거예요. 목사님이 돌아오시고 난 다음에도 바로 그 사역을 맡을 수 있는 모든 기반을 다 목사님이 열어놔주고 목사님이 하늘나라에 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 목사님이 감사하다고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보내고 나니 목사님이 나를 향해서 남겨진 나와 자녀들을 향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준다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기도초의 아카데미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때 마음껏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들도 우리 사모님들도 서로 막힘이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진정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향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감격의 자리로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기도처 저희들이 이제 공주 원로원에 왔을 때도 사모에게 한 부분들을 맡겨서 이열 치료를 사모가 공부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 기도처 아카데미를 공부한 분들이 100여 명이 넘게 그 이열 치유를 공부했는데 유일하게 자격증을 딴 사람은 저희 집사람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격증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 사역을 하고 또 가르쳐 줬는데 이 공주 원로원에 와서도 그것을 가지고 강의를 하며 한 10여 개월 동안 많은 은혜를 서로 나눌 수 있었던 줄 압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분명히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역사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럴 때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러한 쓴뿌리와 부정적인 감정들, 또 나쁜 습관들, 오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치유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그 문제를 심각하게 보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공주 원로원에 와보니 한국교회의 기사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도 또 장로님들도 권사님들도 단순한 분들이 아니라 보통 성경 쓰기 몇 분 하고 성경 읽는 거 통독하는 건 2달에 한 번 정도 읽는 분들이요. 성경 하면 웬만큼 달달달 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 그들의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도 날마다 새벽 예배를 하며 말씀으로 함께하며 늘 유튜브를 보고 CTS 늘 틀어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깜빡만 잘못하면 목사님이 왜 그러느냐, 말씀이 어떤다, 이런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깊이 가운데 보면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픔들이 있습니다. 오늘 지내오면서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믿음으로서 승리했던 그런 귀한 삶의 모습이지만 깊이 내면에 들어가서 같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들이 풀지 못했던 그런 삶의 아픔의 문제들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희들 하여금 이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마다 새벽이면 그 분들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제가 일일이 다 안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또 금요 기도회면 또 안수 기도를, 화요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하면서 또 그분들에게 안수를 해줍니다. 또 함께 사모하고 그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해주고 1시간, 2시간씩 그분의 인생 스토리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는 그런 가운데 그분들이 아픔이 무엇인가,
뭐가 문제였는가 하는 것을 서로 공유해 주면서 그를 향해서 치료해 줄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기도주의 아카데미가 오늘 훈련을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역사를 풀어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은 우리 훈련자들을 통해서도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지만 또 주의 종들이지만 오늘 우리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직하고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이 밤에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고 해결받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 새 생명 얻은 감격, 진정 사역을 하더라도 내가 건강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사역에 나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더 힘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부정적인 감정에 붙들려 있는 사람, 잘못된 습관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러한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참된 말씀의 능력이 무언가, 진정한 그것을 치유하고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고민하고 이끌어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요. 건강한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통해서 진정 우리로 하여금 공격당하는 그 영적인 아픔의 모습을 진정 우리가 치유하는 치유자가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4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속사람의 강건한 그런 기도가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 위에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인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속사람이 내가 강건해야 되겠죠? 오늘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이 되어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엄습해 올지라도 그것을 다 막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요, 오늘 우리 자신들이 그 공격에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력한 우리의 모습인 줄 압니다. 다시 한번 이 순풀이의 예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치유하고 해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러한 치유 사역을 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드러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또 쓰러지는 문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쓰러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갈 때 오늘 내 의지로 버티는 것도 그것도 불신앙이거든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이끄시는 대로 이끌어 받을 때 때로는 내가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진동을 통해서 하품도 나고 기침도 나고 또 많은 것들을 쏟아내는 그 현장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는구나. 내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비고민 마음으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이 현상을 통해서 더 강건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느 순간에 기도주의 아카데미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임파테이션을 받게 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내 자신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두려웠던 마음이 염려했던 마음들이 더 강건해지는 거죠. 때로는 저희의 모든 사역 가운데도 사람이 두려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목회 현장 가운데 대적해오는 많은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약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아사왕의 기도를 늘 생각해 보면
구수의 100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아사왕은 자기가 군대를 앞에를 내세우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속에서 우리를 도우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도우실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잊히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이 아사왕의 그러한 기도가 저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모릅니다. 오늘 기도할 때마다 그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분명히 나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현장 가운데 나아갈 때 진정한 두려움을 하나하나 물리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때로는 사역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사람의 문제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로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로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도주의 아카데미에 와서 함께 헌신하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때로는 물질로 실지 못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으로 열심히 섬기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 되기를 원한다. 서로 부부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함께 헌신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눈물과 기도를 보고 계셨던 줄 믿습니다. 두 아들들 앞길 가운데 좋은 반려자들을 만나게 해서 일찍부터 가정을 이루게 만들고 또 그들이 살 수 있는 모든 기반의 길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주는 것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공고하고 때로는 매어서 안타까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네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의 짐들이 또 모든 부채들이 한순간에 다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되었던 줄 압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진정 예수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연약한 육신의 질병들을 하나하나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많은 심령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기도해 줄지를 몰랐지만 제가 훈련을 받고 함께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나고 저도 육신의 질과 아픔 가운데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오는 많은 상담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오늘도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여 나갈 때 제가 심장질환과 모든 혈관질로부터 치유함을 받았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치유하고 위로를 받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뼈마디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하나 만져가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하니 모든 근육, 신경, 세포 모든 것들은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선언할 때 어느 순간에 치유되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게 되었던 줄 압니다. 오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치유 사역을 하면서 오늘 그것으로 선포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걸어보라고 현장 속에 오늘 치유 받았으면 바로 식석에서 그 일들을 시행하기를 원하였을 때 그 믿음이 그의 마음 가운데도 그대로 임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들이 오늘 기도처 아카데미의 모든 사역과 제 목회의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니까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늘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아프기만 하면 병원으로 가잖아요. 오늘 모든 성도가 그런 것처럼 조금만 어려움의 문제가 있으면 다 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뭐 예달하게 목회자들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기도치유 사역을 하나하나 해가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가운데 그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고 치유받았다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고 영락교회 그런 우리 권사님도 이 만성질환으로 어깨 근육이 굳어져 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그런데 어느 날 기도하고 나갈 때 권사님이 고백하는 거면 목사님 제가 이 팔의 문제가 치유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도 전혀 비동하지 않았던 것이
아유, 목사님 그 안수기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이 발의 모든 묶임이 다 해결됐습니다.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모든 문제들 가운데 진정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들을 분명히 이루고 계시다고 하는 것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찰스 프란시스 헌터의 그런 치유 핸드북을 많이 참조하면서 그것을 읽어보면서 그분들이 목일과 골반일과 척추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명령했는가, 어떻게 그 사역을 했는가 하는 것에 주목하여서 우리도 한번 그 사역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그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일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 꼭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제가 사역하는 곳에 애터미 박한길 회장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인터넷 쇼핑몰 운영을 하다가 너무나 앞서가다 보니까 회사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간경화까지 와서 이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럴 때 그분이 기도하게 어떻게 기도했냐면 2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를 다닙니다. 이 아이들이 잘 성장하고 앞으로 잘 자라나기를 원하는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 저 2 아들을 내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고 기도합니다. 또 둘째는 하나님 내가 남겨진 이 3개월 동안 5명의 영혼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영혼을 구하고 왔습니다. 이런 자랑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했다고 하는,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만들었던 물건을 갖다가 어떻게 소화할 수가 없어가지고 만든 공장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가로 다 그 사람들이 올 때 주는 가운데 왜 이렇게 싸게 주느냐? 당신에게 이렇게 싸게 주는 이유는 이거 받고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되었다는 것. 이러한 일들이 기반으로 해가지고 3개월이 지난해도 아니고 그분이 건강도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애텀이라고 하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되었던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출발하며 기도하며 한 영혼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 나아가는 가운데 그분이 지금은 2조 5천억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러한 판매고를 올리는 회사로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애터미가 많은 사람들, 연약한 자를 향해서 기부하며 기부도 보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00억씩 기도하는 또 얼마 전에는 병원이나 이런 모든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가 그로 하여금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던 겁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영혼을 귀하게 여기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그는 모든 것들을 쏟아놓았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던 줄 압니다. 오늘 우리 기도처의 아카데미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처의 아카데미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붙들려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이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함께 붙들렸을 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고, 오늘 또 우리의 심령의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셨노라고 고백하는 그 간증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장용환 목사님 또 구수는 우리 집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장용환 원장님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치유사역의 현장 가운데 기도하시는 모습이나 또 그걸 향해서 눈물로 기도해왔던 이 모든 실력이나 영적인 그런 은혜를 보면 우리가 만났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하는 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 사역 속에서 함께하면서 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거룩한 운동을 일으키는 그러한 기폭제를 꼭 만들어가는 우리 통로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수련회가 바로 그 일을 향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대표회장으로 정말 세워졌지만 그 원장님의 기도하는 것, 그동안에 늘 뒤에서 관망하면서 때로는 구경꾼으로 여겼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며 나갑니다. 전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붙들릴 때 하나님 저 장요한 원장님과 함께 5대양 유태들을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귀한 목사님이 가는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제가 귀한 협력자가 되고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동역의 고백을 하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저의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버리고 여러 가지 여건과 육신적인 것에 묶여서 그렇지 못했던 저의 모습 회개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또 대표회장으로 또 거룩한 운동본부와 모든 일들을 향해서 앞장서야 될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 저 자신이 많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다시 한번 기도하게 됩니다. 또한 저희 사모도 이제 그동안에 공주원로원이라고 하는 사역 속에 묶여졌던 그 마음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이제 나도 마음껏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향해서 기도주의 사역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하면서 이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한번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해 주셔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중요한 축복의 통로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 이 기도주의 아카데미가 귀하게 사용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정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때를 향해서